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수요 사경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자, 백민님은?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답이 똑같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여쭙고 한꺼번에 잘 지냈습니다. 들었으면은 훨씬 경제적일 텐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또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 그렇죠. 네, 벌써 마지막 주가 됐네요. 네, 우리 한문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 12개월 중에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네. 네. 좀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새봄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텐데, 새봄은 또 어떻게 열게 될 것인지 또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을 안고 오늘 수요 사경에 임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은 어떻게 뭐 특별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는 원래 우리 부모님이 비기독교인이셔서 그동안은 제사를 지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네. 제가 뭐 옆에서 절을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참관, 네. 참관만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네. 제사 음식을 네. 이제 못 만드시고 예. 그렇다고 또 며느리들이 뭐 예. 어머니가 하던 거를 도맡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서 오,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저기 신문에 예. 올린 그 설 감사 아, 예식서 가지고 우리 표나무에 네, 평안함에 올린 최신정부에. 최신정부에 올린 예. 거기에 감사 예식서 제가 10년 동안 만들기만 했는데 네. 드디어 우리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또 풍성한 그런 예. 설 연휴였겠어요. 예, 한 10명 이제 어른들 6명이 아이 4명이어 가지고 네. 돌아가면서 감사 예식서도 읽고 네.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네. 말씀도 돌아가면서 읽고 제가 설명하고 아이고. 그런 방식으로 아주 예. 하여튼 저도 은혜롭고 다 은혜로웠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잘 하셨어요. 아이도 네. 아들이 목사인데 또 네, 목사의 네, 또 네. 어떤 그런 이 기준을 좀 따라주시는 그런 보람도 있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이제 아들을 따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아이고 또 감사한 일이었네요. 네. 자, 우리 저 유기농 수도사님은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조용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텔레비전 켜놓고 집에 TV는 없습니다. 방콕 갔다 네. 오셨나요? 방콕? 방콕이죠. 아이고. 방글라데시 뭐 이런 거. 아유, 그래요.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아주 단출한 그 또 설 연휴를 보내셨고, 우리 백미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신랑이랑 둘이 그 옛날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어요. 몰아보긴 하셨군요. 어떻게 그 IPTV로 보셨어요? 다운받아서. 다운받아가지고. 불법은 불법. 아니에요. 예, 아주 그렇지 않아요. 좋은 명절, 아주 알뜰한 명절을 보내셨네요. 예. 그래요. 목사님, 그 저기 뭐 네. 전임 교육자분들과 함께 또 모인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만요. 보셨군요. 우리 제가 이제 생명사랑께서 목회한 지 5년째가 접어드는데 예. 저 오자마자 있었던 전사님들 네. 지금 이제 목사님도 되시고 하셨지만 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밥 먹고 얘기하자 아이고. 해가지고 작년 뭐 그 전에 그래서 올해도 월요일 날 예. 이제 아니 사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네네. 우리 부교육자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네. 뭐 회합을 가진다. 이게 참 힘든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도 솔직히 얘기해서.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 원수가 돼서 나간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예. 목사님 뵈면 참 아이고 목회를 정말 잘하셨구나. 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4대 보험 정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퇴직금 네. 이런 거 다 정확하게 파트타임 교육자를 하더라도 오 진짜? 노동법에 근거하여 오. 그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이면 네. 그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교회가 잘 안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것도 다 따라서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평소에도 그래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전혀 다시 만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아유, 훌륭한 교회, 생명사랑 교회입니다. 예. 우리 한문더 목사님, 멋진 목회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예. 이 부교육자분들이 굉장히 이건 뭐 감정 노동의 극치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그렇죠.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는 부교육자들도 대부분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열정 페이를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그 정재영 교수라고 실천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신데 네네네. 그 교수님이 또 몇 분과 연구해서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냈어요. 강요된 청빈. 네네. 강요된 청빈. 네. 그래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뭐 전부에서 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국 교회 현실을 잘 분석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담임 목사도 그런데 뭐 부교육자는 더 심하죠, 사실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교회 그 기획 과제들을
세심히 따져보면 정말 많습니다. 뭐 백과사전 수준으로 많아요. 많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작은 개혁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한문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CEO 사경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예. 나눠주실 이제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무려 2주에 걸쳐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본문 자체는 사실은 매우 짧아요. 그런데 그 세 본문을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차분히 살펴보면은 여기에도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사탄에게 유혹받는 이야기, 시험당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요 얘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본문을 아예 같이 읽고 그리고 세 본문을 같이 읽는 것의 의미도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 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없으세요? 이따가 좀 몰아서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먼저 하세요. 네. 마태복음에 네.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궁금했던 게 거기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네.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 그런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랑 동일한 의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의미. 목사님 네, 그리고 맞아요. 성령이 신구약성서 어느 때부터 등장을 했습니까? 신구약성서 어느 때부터? 예. 이거는 성령이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네네. 하나님의 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 오. 그게 모두 다 성령과 연결되는 의미예요. 그럼 창세기 그럼요. 최초부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특별히 성령이라고 그거는 거룩한 영 우리말로 네. 번역하면 그죠? 그러니까는 하기오스 푸뉴마일 텐데 예, 그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지금 백민님 질문하신 대로 성령은 뭔가? 네. 예,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문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2성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때 사람들이 이해했던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어떠한 능력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 보면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센 장군이 된다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도 평범한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 특별한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자신이 예.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전모 씨라고 예. 그래서 성령을 계십니다. 예.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은 그 예수님이 저기 마가복음서에서 예.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성령 못한다고 그런 모독죄. 아주 예. 강력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발달하고 나서 성령 개념은 완전히 인격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랑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성령 개념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특별해진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건 영이 임하셨다. 거룩한 영이 임하셨다. 또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정말 성령은 오늘날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럼 예.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 네. 오실 것이다.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죠. 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것도 오늘 또 나오긴 하는데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겠죠. 네, 그 대단한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 그러면 자기는 물로만 한 번 씻으라고 하는 정결의식에서 물론 반복적인 정결이 아니라 한 번 씻는다는 의미가 세례 요한의 창안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
바뀌게 될 것이다. 예, 이제 존재론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육신의 욕망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져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성령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령의 그 개념과 또 예. 오늘 이제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대목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네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한번 우리 그래서 말씀을 네, 한번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마가, 누가, 마태복음서를 오늘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마가복음서 1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시고 네.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7절 네. 누가복음서 3장 21절 22절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짝 읽어보긴 했는데 이 말씀 자체를 또 분석하진 않아서 네, 네, 오늘 한번 네. 그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는 것보다는 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백민님은 누가복음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누가복음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네, 아멘. 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새 본문을 읽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놉시스 오브 더 포 가스펠스라고 그죠? 네 복음서를 함께 놓고 본다. 그게 맞잖아요. 제가 시놉틱. 그렇죠. 예. 내가 시놉틱이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놓고 본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에디티드 바이 쿠르트 알란이라고 하는데 쿠르트 알란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그리스 신약 성서, 그는 원래 신약 성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된 원래 신약 성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헬라어, 그리스어, 고인 헬라어, 이거를 편집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 맨 처음에 네스리라는 사람이 하고 나중에 쿠르트 알란이 이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네 복음서를 대조해 놨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제 이런 원본들이 있고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군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복음서 대조.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해서 번역한 거네요. 번역해서 네 복음서 대조로 만들어 놨죠. 저희 저걸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 이제 이거 읽으면 돼요. 굳이 이거 제가 이제 전문가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런 책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읽으면 벌써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죠? 세 개 본문을 갖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용민님도 한번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 세례받은 사건은 똑같은데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르냐? 그 이유가 뭐냐를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을 이제 사실은 모든 교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뭐 저는 댓글은 잘 안 보지만은 댓글 달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서 듣는데 그 댓글 중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으셨어. 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하냐 하는 그런 오해들은 대체적으로 벌어진 사건과 성경이 기록된 과정들의 그 역사
잘 몰라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읽는 지금 사복음서를 주로 앞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할 텐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 몇 년도에 받으셨을까 세례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해에 받았다. 그러면 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년쯤으로. 30년쯤. 예. 근데 그게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예, 누가복음 3장 1절. 네. 이런 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 보시면은 네. 한번 그 용민님 읽어주실래요?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라네를 다스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읽으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 이제 특정이 하나님의 되네요, 말씀을 시간이. 내려서 특정을 언제 특정하냐면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야,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건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네네. 이건 로마의 실존 인물 황제고 황제가 왕위에 오른 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째 되던 해는 AD 27년입니다. 27년. 네. 아. 그럼 AD 27년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마태와 누가의 둘을 근거할 수 있는데 호적 조사로 하면 AD 6년이에요. 누가복음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21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하면 주전 4년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니까. 그러면 이때 27년이니까 주전 4년이니까 31세가 돼요. 그러면 지금 30세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주전 4년에 태어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한 30살 초입에, 그죠? 네. 30살이나 31살쯤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시작하고 곧바로 받았다면 그쯤에 받으셨을 거다라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층위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격한 사람들. 이게 아마 첫 번째 12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여성들, 또 뭐 그 밖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많이 있겠죠. 목격자 많을 거예요. 그 목격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목격담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하고 전했겠죠. 자, 일단 목격해서 전하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으면, 즉 자기가 해석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기억이 안 되고, 기억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해서 전달해요. 그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그리고 그걸 전문 용어로는 전승이라고 그래요. 전승. 전승되다가 예수님의 행한 말씀들과 기록이 아니죠. 행한 말씀들과 행동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기록돼요.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복음서들입니다. 마가복음서는 70년도 초에 쓰였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31세 정도의 활약하시다 돌아가셨으면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전승되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전승된 거를 그냥 쓰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 사유와 방향을 가지고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어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기록하고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사건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마가는 마가 공동체 상황 속에서, 마태는 마태 공동체 상황 속에서, 누가는 누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들과 예수님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크게 아주 간략하게 하면 두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층위가
서로 다른 장면을 보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뒤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격담이 전해져서 나중에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거는 확실하다고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한 것을 다시 재표현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책이 나오냐면 이게 놀라운 책인데 이게 파이브 가스펠이라는 책입니다. 5개의 복음서란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도마 복음서도 집어넣었어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만든 책인데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도마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복음서 여기 좀 이건 매튜죠, 매튜, 마태. 예. 여기는 뭐 누가 당연히 이제 마가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고 이 마가를 제일 먼저 했나 보다. 그러네. 그렇지. 당연하지. 마가 제일 먼저 쓴 마가. 마가를 제일 먼저 해놨네. 역시. 예, 마가. 그 다음에 요한도 있어요. 당연히 요한 있고, 예, 요한 있죠. 네. 그리고 도마복음서도. 토마스. 도마복음서도 해놨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영어 책인데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분홍색이 갑자기 있어요. 예. 분홍색. 그리고 어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여기 회색이 있어요. 회색. 네. 회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로 가야지 조금. 이 빨간색도 있어요. 이게 뭔가? 뭐 겹치는 것들. 아닌가요? 겹치지 않는 것들. 겹치지 않는 것들? 재밌네요. 좋아요. 빨간색은 진짜 예수님이 한 말. 그래요? 분홍색은 네. 예수님이 하셨을 거다. 네. 한 80% 정도 그 전승의 오리지널리티가 한 80% 정도 확보될 수 있다. 그럼 회색은 좀 회색빛, 잿빛. 회색빛이야. 네, 잿빛. 이것은 거의 제자들의 재해석일 확률이 높다. 검정색은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이것을 그럼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미국의 역사적 예수 세미나 연구, 그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 거기에 회원인 200명 정도 되는 학자들이 전부 투표를 했어요. 이 빨간색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스펠이니까 요거는 뭐만 했냐면 요건 말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근데 요 다음에 예. 또 액트 오브 지저스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네. 제가 오늘 무거워서 못 들고 왔는데 네. 다음에 그것도 들고 올게요. 네. 그거는 행동도. 아마 그 행동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는 빨간색을 취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서를 보면 빨간색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서는 거의.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물론 엄청난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예, 그렇죠. 니네가 그렇다고 이게 진짜 그러냐고 엄청난 비판도 있긴 한데. 네.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여기 Love your enemies.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빨간색이에요. 그다음에는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 책이 위대한 거는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썼다고요. 그 이유를. 이런 책도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목사님, 저도 한신대 다닐 때 신약 교수께서 이 책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틀림없는 예수의 말이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아주 잘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완전한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층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해석 층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됐는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각각이 처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나. 그래서 동일한 예수님 사건, 예수님 말씀을 놓고 다양한 공동체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또 내 공동체, 뭐 벙커교회라든가 우리 생명사랑교회라든가 한국의 다양한 교회들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절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런 층위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비교한 말씀들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그죠? 여러분 있죠? 네. 마태에는 갈릴리를 떠나 떠나 요한을 요단강으로. 여기부터 있죠. 예. 지금 마태와 마가는 하나는 갈릴리. 예수님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다? 요단강에 있다. 요단강.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요단은 바로 유대 그때 제가 막 지도 막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유대 예루살렘 근처예요. 사해 동쪽 부분인데 그 근처고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거기 삽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아니 그 몇 강을 명이죠? 중심으로 뭐 항상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서울에 우리가 몇 명 살아요? 근데 진짜 서울 1,000만 천만이 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이 1,000만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었죠. 막 예. 경기도로 빠져서. 예,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야 돼요. 서울이 커지고 가라서. 네. 그래서 막 수도권까지 합치면 2천만이 넘을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따지면 5천만 넘다 그러지만 2천만이 거의 수도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의 활약한 그런 주 무대는 도시고 핵심적이고 그런 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시골이고 촌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이건 역사적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나 나사렛 그쪽 출신이고 요한은 확실히 이 대도시 중심의 어떤 수도권에서 활약했던 그러나 이제 광야로 나갔다든지 이런 여러 설정을 봤을 때 뭔가 그 광야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던 스스로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벌써 그 구도를 빼죠. 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런 지역적 편견을 줄 만한 거를 싹 빼버려요. 없어요. 이런 게 일단 아주 초입부터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세례 받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 목사님 네. 누가복음서에서 네. 지금 그런 지역적 구도를 뺐다는 의미를 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보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서는 계속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얘기하고 싶어 하고 족보를 얘기하면서 네, 족보도 얘기하죠. 정통성이라든가 그럼요. 이런.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인용, 구약을 엄청 인용하거든. 이사야의 그 어떤 맞아요. 전승이 실현된다. 그렇죠. 특히 이사야.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다 인용되는 것으로. 근데 또 마가는 오히려 그런 얘기는 거의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때 하늘나라라고 되게 마태는 겁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요. 좀 더 이방,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방 사람들, 약간 주변인들에게도 느낌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누가의 기본적인 시각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세계사를 그리면서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다. 족보도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를 싹 제거.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구세주를 그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가난하고 약하고 주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었다면, 마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면, 누가는 인류의 구세주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각각 아까 말한 공동체 차이인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건 혹시 아닐까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지역 차별을 굉장히 받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는 촌구석이고 그럴 수도 있죠. 예루살렘은 또 나름대로 번화한 도시고 또 이게 이런 도시 이름 자체 혹은 지명을 송두리째 뺀 거는 야 복음은 보편적이야. 뭐 예루살렘 복음 따로 있고 갈릴리 복음 따로 있니? 다 똑같아. 이런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네,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사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또 관점은 부자들이 양보하라 쪽이죠. 부자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도 하니까 그 부자들이 양보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마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도 지역 차별이 있고 네. 당연히 뭐 시골은 늘 착취하는 곳이죠. 착취, 유대 착취 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는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그 다윗의 요새가 있던 곳을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 다윗의 요새라는 거는 전쟁하긴 좋지만 농사짓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는 뭐가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갈릴리가 비옥하고 좋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했어야 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놀랍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
뺐었죠. 예. 예, 부재지주 부재지주. 예. 예. 그 저기 많이 맞아요. 살지 않습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예. 그러니까 부재지주라는 거는 땅은 다른 데 있는데 자기는 떨어져 사는. 근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갈릴리 땅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의 그 공동체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 기준,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말은 더 하고, 예,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벙커원교회도 용민님이 설교하실 때 용민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서 요 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는데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용민님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이제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알게 됐어요. 모든 개인은 당시의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공동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학파가 있을 수 있어요. 학파. 어디 학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혈연, 지연 이런 걸로 또 막 동네 뭐죠? 향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고대는 더욱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든가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또 시대적 배경들이 다 복음서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런 걸 찾아내가는 맛이 이제 앞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하는가?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촌 출신이었고, 요한은 도시에서 활약한 당시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이거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들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예. 그것의 첫 번째 보는 것은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세례 받았다. 요단 강에서. 근데 요단 강에서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은 요단 강 속에서예요. 에이스. 이게 에이스라고 속으로 인투거든요. 영어로 인투. 인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양이 달라요. 약간 또 용민님 또 성경 찾아주세요. 1장 5절 마가복음서 1장 5절. 네. 마가복음서 1장 5절 찾으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세례받는 거하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달라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네.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이런 게 좀 우리가 괴로운데 네. 똑같이 요단 강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요단 강에서는 인투가 아니라니까. 에이스가 아니야. N이야. 저기 헬라어로 N인데 그거는 인이에요. 인. 그냥 요단 강에서. 네. 요단강 안에 요단강에 아마도 몸을 반쯤 잠긴 상태에서 나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막 말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물속으로 그냥 푹 잠겨요. 그리고 올라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또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8절, 1장 8절.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제 이상하단 말이죠.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도 세례를 줄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놀랍게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철저하게 세례를 받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 밖에서 네. 자기 죄는 말했지만 실제로 좀 건성건성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물속으로 완전히 푹 잠겨가지고 자기를 무화시킨다고 하는데 자기를 무화시키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쓰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례라고 하는 요한의 창시품, 창안품을
기독교가 받아들였을 때 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다 세례 받았죠? 네. 받으셨어요? 다? 견신예 받으셨겠죠, 여기는?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내 아들을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학습 세례 다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애들 세례 안 줬어요. 아. 나중에 이제 더 지 생각으로 예. 믿음을 가져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구나. 그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 불편하게 학습까지 받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진짜요? 저희는 그냥 유아세례 받고 입교한다고 입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입교하셨어요? 네. 아이고. 네, 좋으셨겠네. 그 유아 세례를 먼저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견신제라고 하죠. 다시 믿음을 굳게 한다. 그리고 견신제를 통해서 입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세례가 벌써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 바로 이 세례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례로 들어와요. 지금 이제 예배학적 용어로는 성례예요. 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식. 마가복음서는 네. 가만 보면은 세례로 시작해서 성찬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멀리서 이렇게 거시로 딱 보면은 타원형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타원형은 초점이 두 개거든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초점이 하나면은 원 중심이 하나면 원이고 중심이 두 개면 타원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세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가 기독교 예식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세례를 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의 아주 근원적인 의미는 뭘까? 기독교가 왜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 말고 이걸 기독교 예식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어떤 의미로 끌고 들어왔을까는 바울이 잘 말해줍니다. 바울이 그 전승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시죠. 또. 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지금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일종의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시켜요. 이상하게. 예. 거기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자기네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예로 들어왔을 때 물에 푹 담긴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나는 죽었다. 완전 죽었다. 옛사람. 그리고 물에서 싹 올라올 때 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 존재론적 변화예요. 그리고 이 존재론적 변화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네. 나는 그때 그냥 목사님이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 잘 뭔지도 모르고. 네. 그 사실은 물세례지 물세례. 그러니까. 네. 근데 완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다라는. 예, 거듭나다 말 하죠. 근데 진짜 거듭났어요 그때? 확실하게? 그 세례 전에 유계농 수도사님과 세례 후에 유계농 수도사님은 괄목상대 눈을 딱 찢으면서 얘가 달라졌네? 그렇게 사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그러니까 실제 이거 받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나 다짐 정도로 여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이 과학 문명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래요. 네. 근데 달라요. 그 2000년 전 사람들은 정말 성령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적 상징인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존재가 확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게 문화 인력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왜 그 축제 같은 거 아프리카 이런 데나 또 이제 그 고대 그 고인류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토속민들 네. 그분들 이제 축제할 때 그분들이 뭐 사자 탈 쓰고 뭐 이런 거 탈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쟤네들 뭐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걸 쓰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변했다고 아주 리얼하게 느낀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려고 초대 그 제자들이 감사에 쓴 거예요. 존재적 변화를 시키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빨리. 이제 물 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방식을 가져오면서 기독교가 주는 이 물 세례는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한다라는 상징으로 쓴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주일에 그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목사님 그 세례를 하실 때 요즘도 그
물에다 손을 대고 맞죠. 그렇게 머리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제 예. 같이 나와서 물 들고 계시고 예. 제가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원래 이제 내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우리 온 공동체. 그리고 세계교회 일원이 되는 거고. 네네. 그 세례의 실질적인 상징은 입교자가 말하는 입교. 그런데 고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존재론적으로 변화했고 저는 그 느낌을 받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거든. 정신이 머리가 커가지고 야.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멋지십니다. 사람 한번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거 알아봐야겠다. 근데 그동안 이제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보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딱 하고 학교 갔다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또 밤에 네.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말씀대로 응답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말씀인가? 하여튼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10달을 했는데 그래서 10월쯤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작별 인사 하셨어요? 작별 인사 이제 하려고 그것도 기도를 했지.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작별 인사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도 좋은데 예수는 너에게 누구였단 말이냐? 예수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갑자기 한쪽 가슴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앞으로 내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일 수도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일 수도 있는데 어느 인생을 너는 살 것이냐. 와 근데 예수 없이 못 살겠더라고. 그때 당시 신앙 고백이. 저는 그때 성령세를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마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을 자기네 종교의 개종 또는 입교 형식으로 가져왔다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삶의 전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제의적 형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대교는 정결례와 그 다음에 유월절날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신 그리스도교는 이제 정결례 안 하죠. 한 번의 세례로 나는 입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동의 식사.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만찬으로 바뀌었지만은 공동의 식사야말로 우리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제의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교와 제의적 결별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그 새로운 종교가 돼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주 무척. 그래서 예수님은 물 속에서 정말 묵묵히 봤습니다. 묵묵히. 이것이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또 세례 요한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그 이전의 삶을 딱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마태는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죠? 마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 빼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내려간다. 그거를 마태 공동체는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모범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의를 이룰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자기를 낮추기도 해야 돼요. 그죠? 네, 교회에서 전사님이시니까는 권위 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권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 교회만 그런가? 없으세요. 여기 평신도 교회라서. 너무 워낙 없어서. 비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막 무슨 하나님의 종이니 막 이러면서 권위를 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자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 그 어려워하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옆에 앉으라 그러면 멀리 앉고. 저 그래서 예. 마태복음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럼 목사님 여기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네. 모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모든 의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대답했죠. 그 여기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평된 의, 미슈파트 또는 체데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렇게 할 때 그 미슈파트하고 체데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게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다 그런 거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올바르게 제 주어진 목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주어진 목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의 가장 그 고전적인 정의거든요. 다 본래 다 주어진 생명이 있는데 그걸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지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예수님 자신도 이제 준비하는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공생에 나가려고 딱 준비하시는 거고 그렇게 다 마태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누가는 아주 깔끔해요. 이런 해석을 안 해. 예. 그냥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만 아주 딱 역사적 보도처럼 탁 전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이번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네.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하늘이? 열렸다. 열렸죠. 네. 열렸다는 거는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예요. 예. 마가복음서는 그냥 하늘로 하늘이 그냥 소리가 났다. 아니, 그런 내용은 하늘이? 없어요. 있어요. 하늘이 마가복음- 갈라지고. 갈라져요. 하늘이. 이거 원문의 정확한 뜻은 찢어지고예요. 하늘이 찢어져요. 이거는 하늘이 찢어지는 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궁창이 맨 처음에 물로 가득했잖아요. 네. 거기가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 가득한 하늘을 궁창을 찢죠. 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고 뭔가 하늘이 찢어진다는 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종말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딱 맞아. 죽이 맞아. 왜냐하면 물속에서 탁 완전히 가라앉아 계시다가 물을 찢으면서 나오지. 네. 예수님이 물을 딱 찢으면서 쫙 나오니까 하늘도 쫙 찢어가지고 이 상징성이 대단해요. 마가는. 그래서 밑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찢으면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거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의 하늘이 열린다는 거는 이거는 계시를 상징해요. 계시. 계시요? 예, 계시.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계시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마가는 이렇게 문학성이 출중합니까? 마가 대단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가가 되게 거칠고 투박하다 그래가지고 네. 누가복음서가 왜 헬러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예. 마가를 맨 처음에는 잘 몰라서 안 쳤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 마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게 상징성이 뛰어납니다. 마가도. 예. 그리고 이제 딱 열리는데 더 재밌는 게 또 있어. 다른 데는 그냥 열렸거든요. 네. 근데 누가복음서는 그냥 안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죠? 잘 보세요. 기도하셨다고. 예. 세례를 받으셔서 열린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시니까 열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알잖아요. 누가 공동체는 뭘 강조했다? 여기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열리려면은 하늘에서 막 복 내리려면은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멘 나오네. 할렐루야. 예. 이런 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뭐가 내려오죠. 내려오는 것도 달라요.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 야 이거 봐 이제 이런 게 나는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도 사실 계속 성령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마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쓴 거는 누가예요. 마가는 성령이 아니야. 원문 보니까 그럼요?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이 내려와요. 근데 물론 그 앞에 이제 저기 누구지?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할 때는 거긴 성령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무슨 영인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누가복음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한 거고 네. 이 성령은 아까 제가 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태가 역시 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위대하게 그렇죠. 표현하는 그냥 영이나 성령보다는 더 직접적이죠. 더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다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셔요.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를 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알아요. 너는이잖아,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듣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하죠? 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만방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령 내려온 걸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도록 공표합니다. 공식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스스로 인식하는 거지.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수요사경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럼 나만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는 막 이거 여러분 들으면은 누가 더 높게 느껴져요? 이는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훨씬 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세례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를 만방에 공표한다. 예. 자, 그런데 성령이 뭐같이 내려온다고요? 비둘기 같이. 왜 비둘기예요? 독수리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 아유, 웃기려고 한 얘기였는데. 평화의 목사님. 상징. 아니 근데 그 웃기려고 한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거든요. 올리브입 물고 그렇죠. 올리브 잎을 물고 왔지. 노아 때. 그 누가 물고 왔죠? 언제 때? 노아가 노아 때. 노아 때 예. 이제 조금씩 물이 내려갈 때, 산 꼭대기가 보일 때쯤 노아가 까마귀를 맨 처음에 내보내거든. 근데 까마귀는 그냥 뭐 돌아오잖아요. 바로 돌아와요. 바로 돌아옵니까? 네, 바로 돌아와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예. 비둘기 마찬가지야. 비둘기를 3번 내보내요. 음. 똑같은 비둘기 3번 내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도 역시 돌아와요. 네. 근데 두 번째 비둘기는 그냥 안 돌아오고 올리브 잎을 메고 들어와.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 이제 왜냐면 정착한 거야. 그래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아마 그리고 거기서 평화의 상징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제 이 평화 상징이라고 말하는 건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것도 또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일반 목사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전서구라고 한자로 전서구. 그 비둘기 구자 써가지고 전할 전자에다가 글 서자에다가 비둘기 구자 써서 전서구. 글을 전하는 비둘기. 못 들어봤나요? 그 뭐 전투할 때거나 이렇게 뭔가 아, 우편으로 전쟁 보낼 때. 야 아는구나. 그쵸.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 때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날려보냈잖아요. 집비둘기 훈련시켜서 예. 우체부였다니까. 비둘기가. 이거는 정말 지금 3,000년 전에 고대 그 이집트, 페르시아 다 쓰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뜻이겠죠. 메신저. 게다가 이제 그 불트만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고대 이집트하고 페르시아 같은 데서는 이 비둘기가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다음에 또 그 노아의 새 시대를 여는 동물로서, 그 다음에 고대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너무 비둘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려면 비둘기처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재밌죠? 네, 비둘기처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납니다. 소리. 네, 소리. 아, 이 소리도 재밌는데, 여러분은 소리 하면 별로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거 진짜 하늘도 소리가 소리. 났을까요? 어떻게 났을까? 그러니까 소리가 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책이 편해가지고 소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소리야말로 존재예요. 존재.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느낌을 어떻게 알지?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둘째 아들이
5살 때인가 6살 때인데 제가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화를 제가 이제 너무 바쁘고 그때 향림교회에서 너무 바쁠 때라서 잘 못 들어가니까 주로 전화 통화를 많이 했거든. 네.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나오고 출근하시고. 걔가 자고 나면 들어오니까 아빠를 거의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아빠 보는 건 전화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빠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화기? 소리에 있어, 소리에. 전화기에 있어. 네. 그 전화를 딱 받으면 여기에 아빠가 존재하는 것이거든. 예. 아빠가 여기에 존재해요. 그 내가 언젠가 한번 집에서 쉬다가 옆방에서 장난치려고 전화를 걸었어. 네. 근데 더 방에서 받았지? 우리 아이가? 근데 아빠 또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왔거든? 그 걔가 날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맞아. 공포를 느끼더라니까? 공포를. 왜냐면 아빠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저기서 왜 여기 나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순간 공포를 느끼고 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때 야 이게 소리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소리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네. 소리라는 거. 네. 근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소리로 등장하셔서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네. 이 말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말은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는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한테 들리는 말이 아니죠. 일단 예수님에게 들렸던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이라는 말과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내가 기뻐하는, 네. 내가 어여삐 여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들은 외아들 같은 그 아들이죠, 정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은 외아들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야이드인데 야이드는 사랑한다는 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불렀죠. 네. 독생자라고 부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어디에게 있냐면 일단 좀 이거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편 2편 한번 네. 찾아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딱 보면 여러분이 또 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여기 나오죠. 이게 거의 1절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새로 세울 때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정 혼란기란 말이에요. 왕이 바뀌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요때다 해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찌 이것들이 까불어 내가 왕 세우는데 이러면서 하는 노래예요. 시편 노래. 그러니까는 대관식 왕을 세울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거기에 왕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크게 이제 유대 전통에서 세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왕에게 써요. 왕에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지도자, 뭐 예언자라든가 제사장한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쓰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네. 그리고 마가가 특별히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을 가져온 이유는 그 상대편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베시파시아스 장군이 있는 거예요. 베시파시아스 장군이 그때 황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서 쓸 때쯤에. 그리고 그게 왕이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근데 여기 또 사랑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잠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렇죠. 와, 이게 지금 이거를 기억한 거죠. 이제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요거를 네. 기억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좀 너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 등불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사람. 네. 이게 예수님이었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들었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는 사랑하는 종이다 해야 되는데 종을 빼고 아들을 붙인 이유는 베시바 찬스로 딱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겠죠.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왕과 종이 한 구절에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왕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은 종 중의 종인 예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다.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로 이런 왕이죠. 그때 당시 왕은 상한 갈 때는 과감하게 꺾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려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최고로 하는 사람은 이윤을 못 남기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막 해고시켜요, 그냥. 그죠? 막 잘라버리죠. 예. 쌍차 그랬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상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분이고 그래서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썼다는 거를 마태가 알고요. 마태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를 만방에 공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서에서 인용합니다. 이런 게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거 재밌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기대할 것이다를 바꿨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라고 바꿨어요. 이거 이제 마태의 또 신학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도 살짝 바꾼다고 자기에게 맞게.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유대인의 왕은 결국 이방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 복음서가 각각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랍게 마가복음서는 바로 광야에 가서 이제 고생한 거 딱 짧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때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마태와 누가에 바로. 예.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 장면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이 안에서도 각각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럼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세례받는다는 게 뭔가. 네. 그리고 나도 세례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정말 거듭났는가. 아멘. 네,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선언이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이었다는 점. 네. 그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또 상당하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자의식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나를 삼아 주셨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전의 나의 모든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를 무화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늘 주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